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어떤 상황이 있을까? 자, 개척자 바울이 떠나고 1년 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고린도에 사정이 생겨서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들려온 소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고심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고린도를 방문도 하고 편지도 보냅니다. 이 편지도 그 여러 번 보낸 편지 중에 우리에게는 두 개가 전해져 오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던. 자, 근데 우리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투성이가 된 것들은요,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가 교회의 운턱을 넘어서 그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도시의 특성을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나눈다면 이 고린도 도시의 지리적인 특성이 참 독특합니다. 지리적인 특성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짠. 예, 제가 구글 맵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리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그리스라는 나라 본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저 위쪽이 더 안 보이는 곳이 빌립보, 제일 끝 윗부분이 데살로니가, 그 중간 내려오면 베레아,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오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왼쪽으로 한 70km, 80km 가면 거기 굉장히 좁은 저기에 나오는 거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방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울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왼쪽에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고요, 오른쪽에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겐그레아의 베베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사이가 한 6.4km 정도 돼요. 6.4km. 그래서 그 고린도는 두 항구를 가진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그림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큰 그림으로. 예. 자, 저기를 보면 교통 표시된 걸 보여주세요 한번. 교통 표시된 거. 자,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태리에서 아테네라든가 오른쪽에 있는 터키 쪽으로 무역 항로를 개척을 해 나가는데 보통은 삥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먼데 저기 고린도를 통과하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항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 협곡이 6.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배가 한쪽에 되면 짐을 실어서 6km를 운반해서 다른 배로 실으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배가 아주 작은 배는 통나무 밑에 굴려가지고 배를 아예 통째로 6km를 끌고 가면 그 작은 배를 이동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항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시대부터 시도는 했지만 실패하다가 189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이죠. 그때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만든 저 운하의 길이가 한 6.4km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도시인데요. 자 이 고린도가 있었던 저 도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큽니다.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거기가 로마의 반기를 들어요. 로마군이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합니다. 고린도가 멸망당해요. 폐허가 됩니다. 그게 기원전 164년경이거든요. 자, 근데 그 뒤로부터 한 100년이 좀 지나고 나서 케사르, 율리시스 카이사르라고도 하죠. 케사르가 저기 식민 도시를 저 고린도에 건설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44년경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던 도시의 천민들 그 다음에 노예 해방된 노예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항구 도시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번창하는 그 다음에 방탕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가 약간 성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고린도 도시에 뭐 사진을 제가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한 5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예, 사랑의 여신이죠. 헬라에. 거기서 신전 창기들이 이들은 제사 예식 가운데 하나가 신전 창기들의 성교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항구라는 특성과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이 특성이 맞닿아서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헌에 보면 욕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 당시 코린티아자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 고린도 같은 놈들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굉장히 방탕하고 문란한 녀석들이라는 의미의 욕이 되는 거죠.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좀 방탕해요. 번창한 도시이고 인구가 많아요. 근데 방탕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도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고린도에 대한 상황을 보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런 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개척이 돼도 얼마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교회가 꽃을 피워요.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명력은 참 놀랍다. 복음의 생명력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스팔트 속에서 빈틈에서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뒤에 도시 전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이 시대도 그 시대 못지않게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린 그런 시대일 텐데 그래도 복음의 생명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도시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11가지가 됩니다. 11가지 문제를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정도 문제투성이 교회라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할 것 같아요. 막 니들 그렇게 해서 되겠니? 막 책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야, 네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편지 고린도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절망 대신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쳐요. 그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한국 교회, 뭐 조국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많죠. 문제투성이죠. 성장은 멈춰 버렸고 꺾여진 지 오랜데 거기에 외부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외부의 따가운 시선도 우리가 아픔이지만 내부에 있는 성도들도 씨름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아예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통계를 제가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성도 비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0% 이상 이렇게 올라갔는데 2030년 정도 되면 그 비율이 4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정말 가슴 아픈 통계인 거죠. 게다가 젊은이들의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한 거죠. 젊은이들 상황.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인 통계로 보면 다음 세대, 교회 나오는 다음 세대, 교회 내부에서만 보더라도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 60% 정도가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중고등부 올라가는 애들이 한 60% 정도 된대요. 그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 가는 비율이 10% 정도 된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통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공인된 통계란 말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그렇고요. 외부적으로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20대 청년들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비율이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뉴욕보다 낮아요. 뉴욕이 2%가 안 되거든요. 서울 시내에 우리가 뉴욕이 1.9% 정도 할 때 서울 시내가 1.7, 1.8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조금 뭐 변동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수치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자신은 문제가 없나요? 있단 말이죠. 저희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공고함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뭐 입시, 뭐 취업, 그 다음에 진로, 결혼 이런 문제로 진짜 고심하죠.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부부들은 아이 양육하고 자기 삶의 기반을 잡고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아이를 경쟁적인 상황에서 뭔가 좀 괜찮은 아이로 기를지 엄청 고민하죠. 문제가 많죠. 그러면 좀 나이가 든 중년들은 괜찮나요? 예전에는 50을 지천명 그랬거든요. 1000명을 안다. 그만큼 안정되고 그만큼 인생의 안목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일 텐데 지금 50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해요. 자식들 건사하느라고 바쁘죠. 이도는 부모들 뭔가 봉양하거나 병수발하거나 여기에 정말 신경 많이 쓰요. 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자기 미래가 요즘은 뭐 굉장히 은퇴라 시점 잘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은퇴 준비나 이런 생각하면 또 앞길이 막막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해놓은 건 없고 마음의 허무감이 물밀듯 밀려오는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중년의 남성들의 상황이에요. 뭐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건강이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회환과 서러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인생들도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문제가 가정 안에 고스란히 다 투영이 되는 거죠.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게다가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오래된 문제가 많아요. 그 말은 당장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파묻혀 지낼 때 힘겨워서 버거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때로는 저항해보지만 안 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가만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걸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네 문제 이렇게 많지? 막 책망하고 네 잘못이야. 왜 그따위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보니까 내가 절망스럽다, 내가 끊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들 안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발견해요. 감사를.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계속 보고 또 앞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 바울은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만 보지 않아요. 다른 말로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요. 문제만 집중하지 않아요. 문제를 직면하면서 동시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만 보면 답답해져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의욕이 사라져요. 근데 바울처럼요, 문제에 직면하면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마치 오늘 비가 올 때 지금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죠. 그러나 저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듯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밝아지고 바울처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바울이 어떻게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이 뭘 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바울의 편지가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사말이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인사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너희됨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너희됨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너희에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의 교회 아닙니다. 아볼로의 교회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설립자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주로 하층민이 모여 있는 교회가 많았어요. 하층민. 고린도 도시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도시 빈민들이 강제 이주 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 하층 이방인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는데 그들 안에 그걸로 생긴 문제가 많았거든요. 자, 근데 그들은 그래서 신분을 나누고 빈부, 귀천을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이런 일이 참 많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신분이라든가 귀천이라든가 가진 재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야.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교회의 교인, 그리고 교회는 누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창하지만 방탕한 도시, 오로지 물질과 쾌락과 우상을 쫓아 어둠 속에 살면서 소망이 없던 그들, 그리고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위태위태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대신 혹은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한국교회 공동체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도망하고 싶어요. 버겁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절망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만 매몰되는 대신 그 교회면 교회, 그 가정이면 가정, 그 사람이면 나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세우셨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거든요.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버틸 힘이 생겨요. 상대방도 내가 인내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때 평강을 누려요. 문제에만 집중할 때는 평강을 못 누려요. 그런데 그 문제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걸 빌어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요, 은혜의 출처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평강을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에서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생긴 것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서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4절을 보면 이 본문 흐름상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안타까움, 불편함, 어떤 책망, 권면, 이런 마음이 많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내가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몇 가지를 책망하면서 이 마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지금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그 앞에 단어가 나오죠. 그가 그들의 문제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감사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고 계시는데 언변과 지식에서 그들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복음이 그들 가운데 튼튼하게 자리 잡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뭐 통변, 예언, 방언 이런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있는 거죠.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계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걸 보니까 그 은혜가 기억되니까 와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진짜 잘해요. 단점 찾아내는 것은 귀신이에요. 적합한 표현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장점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정말 잘 못해요. 저희가 원래도 생겨먹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죄의 영향력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틀은 뭐냐면 불평 구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만큼 하는데 이만큼 자랐다고 합시다. 이만한 성적을 받아오거나 이만큼 건강하거나 얘가 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이 파란 부분만큼을 당연으로 느껴요. 당연. 그래서 네가 그 큰 게 당연하지. 그 나머지는 이 부분은요. 불평이 됩니다. 불만이 됩니다. 우리 기대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너 왜 여기까지 잘하지 못했어? 너 여기까지 왜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반에서 20등 하던 애가 그 다음 달 시험 봤더니 19등이 됐어요. 그럼 감사가 는 건데 당연 19등은 당연하고 이제 나머지 이만큼 불평이 10등이 됐어요. 그러면 10등이 당연히 돼요. 나머지는 불평이 5등이 됐어요. 반에서 1등을 해도요 안 바뀝니다. 왜? 전교권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전교권에서 1등을 해도 안 바뀝니다. 전국권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자 당연히 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불평 불만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 구조가 너무 익숙해요. 당연 불평 구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있나요?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령 10살이 됐다고 합시다. 잘 뛰어놀아요. 튼튼하게 뛰어노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지금 책을 읽어요. 띄엄띄엄 읽지만 당연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엄마의 헌신과 노력과 여러 가지 아이한테 수없이 많은 걸 투자한 것들이 결과로서 이 아이가 그만큼 뛰어놀고 그 다음에 말하고 대화하고 책 읽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정도 당연한 건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형편과 이 평안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누군가는 날마다 밥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일해야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자들과 목장의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면서 참아주고 아껴주고 서로 연락하고 김치 담아주고 했던 수많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우리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한 층 한 층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모든 어떤 순서에 맞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부술 때는요, 하루아침에 부을 수가 있습니다. 폭파시키면 되거든요. 세우는 거는 정말 시간과 과정과 절차와 질서와 수없이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데 부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있다면 감사죠. 내가 가진 게 있다면 감사죠. 우리 아이가 밥을 지금 한 그릇 먹다가 두 그릇씩 먹는다면 감사죠. 그러면 감사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될까요? 내 기대감은 여기인데. 기대,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대와 기도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봐준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하면 얼마나 못 미치는 사람들이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야, 그 정도는 당연해. 너 왜 여기까지 못 왔어?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받아주시면서 나머지는요 우리를 향한 기대 그리고 중보로 기도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상대방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가 일상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광고할 때 책 속에 있잖아요. 엄마 괜찮니? 이 책 속에 있는데 저는 이 송도의 시집 발간이 정말 축하하고 정말 기뻐요. 마치 제가 책을 발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제가 그분과 그 가정을 적어도 10년 이상 봐왔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써낸 것들이고 제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뭔가 그분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공동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 나온 일상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어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생각들이 다 공유하는 것들이어서 저는 그 책이요 문제 대신 문제 너머에게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근데 문제 대신 혹은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의 훈련의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 가정이 문제에만 매몰되었다면 그러면 그래서 당연과 불평 구조 속에서만 지난 10여 년을 살아왔다면 그 책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을 나오게 된 계기가 감사일기거든요. 수년 전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감사일기를 노트를 한 권 나눠주면서 우리 감사일기를 써보자.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쓴 거예요. 그 가정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감사로 바꾸게 되고 그걸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자기 삶 가운데 관찰하게 되고 그걸 감사로 바꿔 써내게 되고 이것이 수없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책으로 내기까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감사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그 성도만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에게 더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요 감사일기를 한참 써왔어요. 근데 또 한동안 또 안 쓰고 있어요. 이거 반복하는데 감사일기를 제가 꾸준하게 쓸 때랑 한동안 읽고 안 쓸 때랑 저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물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문제투성이, 우리들도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둘 다 공통된 소망이 있어요.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시는 일에 집중할 때 저희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시고 계신 일도 있거든요. 그럼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것을 써보시고 하나님께 그걸 감사로 여러분이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인데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 8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저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엄마, 책망할 것이 없는 아빠, 이렇게 우리가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자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책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맞나요? 아니죠. 책망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바울이 이 해삼 멍게 말미잘들아 막 이렇게 글을 써도 아마 일단 이해가 될 정도였을 거예요, 실제로. 책망거리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너희에게 책망거리가 많기 때문에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나요? 아니요. 그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주님이세요, 주님. 주께서 목적어 너희를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현재 책망할 거리가 많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저 단어를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책망할 거리가 없습니까? 책망당할 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죠. 넘치죠. 거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평강을 잃어버리죠. 상대방과는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죠. 왜? 이 책망거리가 상대방에 넘칠 때 내가 참아주지 못하면 말을 하게 되거나 비난하거나 뭔가 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실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현재 빚어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가 지금 책망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과정인 것을, 그 하나님이 이 자녀를 그렇게 성장시킬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아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글쎄요, 이걸로 기도하기까지는 좀 뭐랄까 너무 기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기도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책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다른 걸 떠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암송하면서 책망을 많이 받아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뭐죠? 시작. 아무도 안 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꾸 저를 책망하게 돼요.
왜 책망하게 되느냐? 야, 너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삐지니? 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자꾸 말하니? 하나님이 너한테 자기 자식을 내주셨는데 뭘 더 안 준다고 그렇게 삐지고 서운하다고 말하니? 제가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말씀 암송할 때.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있었죠. 빌립보서 4:19, 빌 4:19.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또 책망이 되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진짜 믿어? 너 이 말씀 진짜 순전하게 믿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최근에 너의 모습은 안 그런 것 같아. 너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건 믿어? 찔끔찔끔 채우신다고 믿고 있잖아 지금. 너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믿어? 모든 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몇 가지만 채우신다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삐지고 서운하고 막 이러잖아. 얼마나 책망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책망하게 되는지. 여러분, 결국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저를 책망하게 되는데, 제가 그 책망 속에서 뭔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을 때 언제 그 안개를 탈출했느냐? 결국요, 하나님, 저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빚어가고 계신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개가 걷히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책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책망 받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제가 또 원래 그런 존재였어. 네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정하게 믿어봤자 100%가 어딨어. 가장 많이 잘 믿어야 90 몇 프로겠지 사실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근데 90 몇 프로 했다가 지금 한 80 몇 프로, 70 몇 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인정하고, 근데 주님, 이게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이 있다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안개가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제로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심지어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책망받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과정으로서 지금 현재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망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 아마 그들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절망했을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허무하다. 개척한 교회가 저렇게 대단히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든가. 바울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막 퍼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정벌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허무감에 떨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 문제만 매몰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하신 일이 있거든. 세우신 거. 그다음에 현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현재 책망거리가 많은 이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요. 기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와 기대로 바꾸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래서 지금 막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책망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 그래서 앞으로 빚으실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시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 시선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자, 저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귐. 개역개정에는 교제, 세번역에는 친교, 그리고 쉬운 성경은 사귐. 근데 제가 사귐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쉬운 성경 가져왔습니다. 사귐.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귄다, 엄청난 특권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봐야지라는 결심도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대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담아낸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바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